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5일 식목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식목일 나무를 심고 푸르게 하는 날이죠.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 이 과거의 이 척박한 땅에 정말 푸르는 생명의 그런 손길들, 생명을 심는 손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푸르름을 찾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다들 아십니까? 몇십 년의 시간 동안 황폐해져 갔던 산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나무를 심을 때, 야, 이게 언제 자라나서 푸르른 산을 만들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보다 이 나무가 자랄 것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의 그 희망 속에서 오늘의 이 푸르른 이 대한민국의 숲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교회가 어렵고 이 시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이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고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나무를 심는 그런 삶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에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깊은 뜻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부터 34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욥과 대화를 나누었던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지금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후죠. 이 엘리후는 지금 처음 등장하지만 아마도 이 세 친구와 욥이 대화할 때 처음부터 그 모든 걸 다 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엘리후는 그들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저 바라만 보았던 것이죠. 이 엘리후가 그냥 바라만 보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욥을 읽으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 이 욥의 시대 때 지혜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장자, 자신보다 연배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그 지혜에 의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계속 바라만 봤는데 이 세 친구와 욥의 그 대화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지 마라. 물론 우리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의 결과로 우리들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가는 건 무엇으로 이야기할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한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으니까 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르신들이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욥 선배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답이 나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장에는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나는 이제 그런 논쟁에 종결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과 달리 누구 탓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공정하게 이야기할 테니 잘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훈수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엘리후의 대답도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공정하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에 공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본문을 읽어 나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공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다른 관점의 삶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34장까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저 친구들처럼 그렇게 결과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니야. 하지만 요봐, 너도 네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잘 들어. 너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네가 혹시 앞으로 죄를 지을까 봐 지금 너에게 경고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오늘 뭐 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경고 속에서 잘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다른 말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잘 살면 이 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새 친구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된 이야기를 지금 이 엘리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의 비슷한 생각 안에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한계를 가진 삶의 모든 걸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악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걸음걸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누리는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아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에 날마다 그 안에 우울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보다 평안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도 돌보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